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통해 목자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사모하겠습니다. 지금은 대중교통이 많이 발달했지만 제가 어릴 적에는 웬만한 거리를 걸어서 다녔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어릴 적에 살던 그 집 주소하고 제가 걸어 다녔던 그 길을 이렇게 지도로 찍어 봤어요. 얼마나 먼가 찍어 봤는데 한 6km 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그 정도 거리는 제가 걸어 다녔어요. 그때만 해도 가정마다 그 전화기가 있던 때가 아니어서 전화할 일이 생기면은 어느 집에 찾아가서 부탁하고 전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로 생활에 전화기의 필요성을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공중전화가 있기는 했지만 제가 살던 그 동네에는 공중전화가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제가 살던 집도 다세대 주택이었는데 4가구가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있는, 대문은 하나고 이렇게 모여있는 그 집에서 살았는데 지금 이제 뒷간이라는 말은 안 쓰죠. 화장실이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저 뒤로 가서 볼일 보느라 해서 뒷간이라고 그러는데 그 뒷간에 공중 화장실이 단 2칸 뿐이었어요. 그것도 화장실 안에서 지금같이 휴지 두루마리 휴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번호 찢어가지고 막 비비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생활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불편하게 살았을까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고 그래서 별 수 없이 걸어 다녔던 것이 아니라 걸어 다니는 것이 제 생활에 그 걷는 것이 생활화가 돼서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개인용 휴대폰, 우리 민석이도 핸드폰 갖고 다닐 정도니까 개인용 휴대폰 하나씩 들고 다니고 집집마다 이제 마이카 시대라고 그래서 웬만한 집이면 차 한 대씩은 다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지금은 휴대폰도 있고 그리고 집집마다 자동차들이 있어서 어디를 가야 할 일이 생길 때면은 되게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지 연락할 방법이 없다든가 가야 할 방법이 없어서 불편한 시대에 살아가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살던 그때를 생각하면 상상 못할 만큼 지금은 편리하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지금 그 과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때 불편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지만 과거는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진 않았어요. 그냥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서 고생하신 적이 있으셨나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안 믿어서 고생스럽고 힘들었던 적이 있나요? 아마 대부분 아니죠. 아닙니다 하고 대답들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믿음 없이 사는 것이 불안해요 하고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여러분, 다른 점이 뭐죠? 각각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영접하고 달라진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점이 달라졌습니까?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좀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복받아서 내가 사는 삶이 넉넉해지고 아주 편안하게 사는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으로 착각들을 해요.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을 따른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넉넉한 생활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생활을 편리하게 살기 위하여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제가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예수께서 어떤 사람에게 지목하시면서 또 나를 따라와라 하고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한몫 좀 챙겨보려고, 줄을 잘 서서 한몫 좀 큰 거 챙겨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신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때 아버지한테 유산 상속 받고 그리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제가 따라가긴 하겠는데요, 가족들에게 좀 알리고 그리고 여건이 되면 그때 따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에게 세상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뭘 의미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은 이 세상의 이득, 이 세상의 편리함을 복을 받아서 얻으려고 하는 그거 아닙니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고, 어둠의 자녀로 살아가던 내가 이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내게 허락이 됐어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것으로 이제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으로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천국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어도 빛의 자녀로 살아가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들은 생활이 불편해, 모자라, 가진 것이 없어, 그것 가지고 불평하고 막 사모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예수 믿는 사람 감사한 마음이 있고, 남들은 빠르게 승진하고 빠르게 성장하고 빠른 길로 가고들이 있는데 나는 빙 돌아서 가고 성장도 늦어요. 그렇게 돌아서 가는 길에서도 감사하는 그 고백들이 나에게서 나타나고 있어요. 가는 길이 어둠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으로 감사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용이 달라요. 기뻐하는 내용이 달라요. 기뻐하는 그 깊이가 달라요. 주제가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관심이 달라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기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똑같은 장소,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내 생활에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목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난 당신과 함께라면 사막이라도 괜찮어. 예? 아멘. 예. 난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 라는 고백들 많이 했잖아요. 주님, 내 목자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어디든지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온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생활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를 믿어도 사는 것이 뭐 그렇게 별 달라진 것도 없네, 별 다를 거 없구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니 이전에 전혀 상상도 못하고 경험도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전혀 다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기 전이나 뭐 별다를 거 없네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다른 생활을 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마음만 있으면 말이에요. 남들 눈치 볼 것도 없고, 그게 참 좋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신경 쓸 일도 많고, 남들 눈치도 봐야 되고, 교인들 눈치도 봐야 되고, 그래서 부담스럽다. 만약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아직 목자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무리 속에 들지 않은 그냥 양 한 마리예요. 그렇지 않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예수 믿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안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런 감사가 막 저절로 나오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목자와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목자가 지금 자기를 돌봐주고 계시는 것을 스스로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요. 그럼 목자가 양을 돌본다라고 하는데 뭘 돌본다는 거죠? 돌본다고 하는 것이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돌본다고 하니까 사람들도 그런 얘기예요. 코로나 때문에 세상 참 난리인데, 어제 아주 기가 막힌 아주 맛있는 외식하고 왔어요. 감사해요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벌이가 괜찮다, 수입이 좋다 하는 그런 돌보심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양을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주님이 돌본다라고 하는 이 돌봄이 뭘 의미할까요? 오늘 36절에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하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그 앞전의 상황이 뭘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앞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32절, 35절 보시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겪지 않는, 귀신 들리거나 뭐 이런 일 겪지 않고 그저 보통 사람, 보통 생활을 하는 사람이 돌봄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돌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그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아무 일 없고 어려움 안 생기고 그러니까 그냥 돌봄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만나주신 사람들이 지금 귀신에게 어려움 당하고 말 못하는 기능, 말하는 기능까지 잃어버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주님이 만나주셨어요. 이게 돌봄이에요. 35절 보세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며 그러한 무리들을 보실 때 하신 말씀이 바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몸으로만 살지 못합니다. 그렇죠? 사람은요, 우리는요 몸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의 영향력을 받아서 그 영향력을 내 안에 있는 혼, 이 마음이 그 영향을 받아서 의지를 발동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신체 구조가 그래요. 몸의 상태로만 이해를 하면 마음에 드는 옷 있으면 그거면 돼요. 맛난 음식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여기고 누울 자리 아늑하게 편안하게 누울 자리 수입이 좋은 일할 자리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여깁니다. 난 이거면 돼 하고 만족해할 수 있어요. 그것이 목적이 되고 주님의 돌봄심이다 라고 여긴다면 여러분 앞에 물어본 그 내용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뒤나 차이점이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도 그렇게 살았고 예수 믿은 이후에도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몸의 상태로만 우리의 믿음을 구분해 본다면 차이점이 없어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면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뭐 마실까 뭐 먹을까 뭐 입을까 걱정하지 마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먹을 거 없어서 괴로워합니까? 입을 것이 없어서 목숨을 끊습니까? 휴대폰이 없어서 좌절하나요? 밥이 없어. 그럼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쌀이 없으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하는 아이들의 대답이 나오는 세상이에요. 이 정도로 세상이 이렇게 편안해지고 편리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여러분 사람들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죠. 사람들이 왜 그렇게 나약해지나요? 물질 문명을 누리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거 다 누리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된다라는 이 복음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나약한가요? 왜 그렇게 엉뚱한 생각들을 하고 살까요?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엉뚱한 행동을 하고 삽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양을 돌보시는 목자에게 속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목자의 관심과 사랑 안에 들어와 있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목자에게 속하지 않았다라는 이 말은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말은 하지만 목자와 아무런 관계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목자에게 속한 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그가 앞서가면 뒤따르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의 소리가 나면 그냥 도망간대요. 나는 양의 목자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먹을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기 양 내 양이라고 하셨어요. 자기 양 내 양이라 하신 것처럼 목자에게 속한 양이 있고요, 목자에게 속하지 않은 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양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같은 공간, 같은 초원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 양이 있어요. 그러나 양무리에 속한 목자가 돌보는 양이 있고, 그 중에는 문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는, 목동이 불러도 반응할 필요를 못 느끼는 그런 들에서 사는 산양이 있습니다. 목자의 인도를 받을 필요를 못 느끼는 나 혼자 있는 산양, 산에서 사는 양, 그 양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다른 것을 몰라요. 다른 점을 모른단 말이에요. 나와 함께하는 목자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도 못 느낀다고 한다면 이건 그 우리 바깥에 있는 거예요. 목자하고 전혀 상관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느껴야 돼요. 그래야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뭐가 다른지를 스스로 알게 돼요. 나를 돌보고 있는 그 목자를 내가 느낄 수 있을 때, 가까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을 때, 그때 예수 믿는 것이 뭐가 다른지를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전도할 수 있어요. 목자 없이 사는 산양, 산에 사는 이 양은 목자의 돌봄을 받지 못하니까 홀로 살아가는데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할까요?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태어날 때부터 못 듣던 사람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대로 스스로 조심하면 되고, 어려움이 처하게 되면 그럴 수 있다, 그럴 수도 있으니까 다음에 조심해야지 하고 스스로 위로하고 그렇게 자기 생활을 이해하면서 살아갑니다.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목자의 돌봄을 받는 그 양은 목자가 목숨을 걸고 그 양을 지켜줍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 돌봄을 받으면서 그 양은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럼 이 양을 돌보는 목자의 관심이 뭘까요? 목자가 무슨 관심을 가지고 돌본다고 할까요? 무엇을 돌본다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의 36절의 말씀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러면 좀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이 고생이라고 하는 스켈러라고 하는 이 말은 괴롭힘 받는 거예요. 괴롭힘 받는 거. 괴롭힘 받는 거. 기진함이라고 하는 립토라고 하는 이 말은 내 던지는 거예요. 넘어뜨리는 거예요. 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하는 이 말은 어둠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마귀가 막 괴롭힙니다. 막 괴롭힙니다. 그러다가 에잇 하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에잇 하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괴롭힘 받는다는 거예요. 기진하며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넘어뜨리다라고 하는 이 립토라는 말이 언제 쓰였느냐? 누가복음 4장 35절에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이 말씀에서 귀신이 넘어뜨린다. 귀신이 확 쓰러뜨려 넘어뜨리고 내던져버리고 그리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는 뭘까? 지금 주님 계신데 사람들이 옵니다. 막 몰려옵니다. 사람들이 눈먼 소경 데리고 오고 절뚝발이 데리고 오고 귀신 들린 사람 데리고 오고 소리 지르는 사람 데리고 오고 막 데려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뭐냐? 그들이 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핸드폰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차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목자가 없어서 고생하며 기진하는 그들의 모습, 괴롭히다가 결국은 집어 던져버리는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 저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게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하신 이 말씀은 목자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목자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다른 것들에게서 괴롭힘을 받고 결국은 에잇 하고 집어 던져지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목자 없는 양입니다. 여러분, 자기 몸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할 때 자기 몸 상태만 생각하면 신앙생활하기 이전이나 신앙생활하는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어요. 뭐가 달라진지를 몰라요. 차이점이 뭔지 몰라요. 예수 믿어도 별거 아니네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먹습니다. 아주 몸 좋아요. 몸을 위하는 모든 조건들을 위해서 돈을 벌고 돈을 쓰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영혼의 목자가 없이 자기 몸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괴롭힘을 받는 사람의 이 영적 상태, 그 상태가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회복이 되거나 상태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들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하듯이 계속 괴롭힘을 받으며 점점 증세가 점점 심해집니다. 여러분, 애들도요, 이렇게 한 대 때려봐요. 나중에 이렇게 안 때립니다. 다른 걸로 때려요. 그죠? 처음엔 욕 한번, 뭐라고 얘 욕했다가, 그게 여러분, 처음 욕할 때는 괜히 그냥 가슴이 그냥 철렁하죠. 내가 욕했네 하고 철렁하죠. 근데 그거 조금 더 해봐요. 나중에 별 쌍욕을 다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점점
약화되거나 나아지는 게 아니라 이 영의 상태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괴롭게 돼요. 점점 더 심해집니다. 증세가 점점 심해집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넘어뜨리는 거예요. 에잇! 하고 넘어뜨리고 내 던져지는 그 결과가 남아있는 그 사람에게 거기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오로지 선한 목자이신 예수께 들어와서 그분께 불쌍히 여김을 받고, 예수께서 계신데 사람들이 맹인들 데리고 오고 귀신들 데리고 오고 절뚝벌이 데리고 오고 그렇게 주님 앞에 데리고 오듯이 말이에요. 주님께 들어가서 그분의 불쌍히 여김을 받고 자기를 인도하실 목자이십니다 하는 그 목자를 따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사람들도 그래, 가끔 따라가면 되겠네, 눈에 빌 때마다 따라가면 되겠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내 평생을, 남은 인생을 목자 예수를 따를 수 있기 위해서 내가 갖춰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준비할 게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 목자가 나를 부르시는 소리에 반응을 하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있는 자리에서 주께 나와야 돼요. 주께 나와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대요. 나와라! 그러면 양들이 떼를 지어서 막 100마리, 1000마리가 한꺼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 각각 이름을 부른대. 각각 있는 장소에서 이름을 부른대. 그게 믿음을 통해서 나오던 친구에게 끌려오던 부모에게 끌려오던 각각 이름을 부르신대. 각각 이름을 부르세요. 각각을 상대하신다는 거예요. 각각을 상대하십니다. 우리 말씀드렸죠? 회당장, 백부장, 혈루증, 두 소경 똑같은 조건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믿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회당장에게 구하는 믿음이 있었고 백부장에게 또 구하는 믿음이 있었고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병이 났어요. 그럼에도 구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두 소경이 가지는 믿음이 있었어요. 각각의 자리에서 각각의 믿음을 요구하시며 주께 나오도록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앞서가십니다. 주님이 앞서가시는데 앞서가시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문까지 나왔어요. 근데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 목자가 앞서가신대요. 앞서가시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목자를 따를 수 있는 거예요. 4절 보시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그가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랬어요. 들어야 돼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음성 듣는다 그러니까 눈 감고 괜히 흔들면서 뭘 듣는 거 이거 생각하시는데 주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엉뚱한 소리에 끌려갑니다. 콧줄에 껴가지고 끌려가듯이 그 소리에 미혹이 돼서 쭉 끌려갑니다. 도살장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끌려갑니다. 주의 뜻과 전혀 상관도 없는 소리에 미혹이 돼요. 거기선 성경 인용해 가면서 막 이 얘기 저 얘기 해줍니다. 그런 말을 듣고는 있지만 주님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르라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하는 자가 되며 동시에 다른 음성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분별력, 그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한 번만, 글쎄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하고 알면서도 끌려가요. 5절 보세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다른 음성이라고 하니까 목소리가 다른 걸 생각하는데, 목소리가 다른 것뿐만 아니라 양을 위해, 자기를 위해 죽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목자의 마음을 내가 듣지 못하면,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 말, 그분의 말, 음성을 내가 듣지 못하면 저게 사기꾼인지, 저게 도살하는 사람인지, 저게 강도인지, 사꾼인지 그냥 따라간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따라만 다니는 자가 아니라 이 모든 것으로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있어요. 꼭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 따라가고 있는 그 하나가 있어요. 내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영생을 얻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27절, 28절 보시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이에요. 주님 손에서 빼앗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확히 말하면요, 주님 손에서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버리는 거예요. 내 스스로 믿음을 포기하고 내 스스로 에이 그렇긴 한데 이렇게 할래 하고 내 스스로 결정하고 내 스스로 버리는 것이지, 주님이 힘이 없어서 권세가 없어서 무능해서 주님이 뺏기시는 거 아닙니다. 결국은 내가 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모든 일, 주께 나와야 하고 주의 음성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영생의 길을 내가 스스로 버릴 수 없을 만큼, 아니 이건 빼앗겨서는 안 되는 그 영생의 길을 걷는 이 모든 일이, 목자를 따라가면서 생겨나는 이 모든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이것을 구하라, 너희는 구하라 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 모든 목자를 따르는 이 모든 과정들의 일이 너에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너는 이것을 구해라. 그게 뭐냐? 추수할 일꾼을 구하래. 추수하는 그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세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세요. 추수하는 그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내게 보내달라고 너는 구하래요. 이 네 가지 일, 이 목자를 따를 때 일어나는 이 일이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추수할 일꾼을 구하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뭘 추수하려는 거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추수는요, 주님 공중재림하실 때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그 추수하는 그 추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양이 목자를 따를 수 있도록 예수께서 공생애를 통해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이루어 놓아주신 그 은혜, 주님 예수께서 공생애를 이루셨어요. 완전히 이루셨어요. 그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내가 붙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역자예요. 아유, 어떻게, 여러분 예수 처음 믿는 사람,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이 그러죠. 아유,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죠.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죠. 성경을 들어봤겠어요. 펴봤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죠. 아무것도 모르죠. 그에게 그
하나님은 그런데 그에게 다 주셨어요. 답답해 죽겠죠. 저도 예수 처음 믿을 때 여러분 설교만 듣다가 성경 읽을 결심을 했는데 은혜는 받았어요. 뭐가 은혜인지는 알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읽으려니까요. 이게 뭐 넘기는 대로 머리에 다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하나 읽어나가는데 성경책이 왜 이렇게 두꺼운지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이해도 안 되고 답답해 죽을 지경이더라고요. 그런 답답함. 그런 그들에게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너 그것만 아냐? 너 그럼 요것만 가져라 하고 띄워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주셨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거를 덥석 잡고 은혜를 붙들면 되는 아주 내 것이 될 수 있는 그 일을 도와주는 사역자가 바로 추수꾼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복음 전도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아까 그 추수꾼 아닙니다 하고 말씀드린 게 왜 그러느냐, 마지막 때의 추수꾼은요,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는, 구분해내는 이 추수꾼은요, 사람이 추수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요, 천사들이 추수합니다. 성경엔 천사들이 추수꾼이라고 나와요. 자, 마태복음 13장 39절에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랬어요. 41절에는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마태복음 13장 49절엔 세상 끝에도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그랬어요. 의인인 체하고 거기 섞여가지고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죠. 사람이 갈라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나 아니야 하면 그냥 나 아닌 것 같아 하고 그냥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천사가 정확하게 갈라낸답니다. 천사가 정확하게 갈라낸대요. 넌 아니야. 갈라낸대요. 자, 16장 27절에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태복음 24장 31절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천사들이 모은대요.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추수는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세상 끝까지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천사가 모은대요. 사람이 모으는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예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씨를 심고 물을 주고 거름 주고 막 해서 자라게 해서 열매까지 풍성하게 열렸어요. 야 이거 네 거다 하고 주는데 받을 사람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게 뭔지도 몰라요. 이게 뭐예요? 누구세요? 이러고 있는 사람들, 괴롭힘 받으며 내 던져지고 말 그 사람들 주님 보실 때 얼마나 불쌍하냔 말이에요. 얼마나 불쌍하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아니? 누구세요? 얼마나 불쌍하냔 말이에요. 너 얘기 못해요. 저쪽에서 나 데리고 쓰는 애가 자꾸 오래요. 가야 돼요. 늦게 가면 그것도 터져요. 얼마나 불쌍하냔 말이에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고 너 그렇게 기도해라 하는 것은 뭘 기도하려는 거냐? 내가 선한 목자를 따를 수 있도록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내게 영적 변화를 일으킬 사역자를 내게 보내주세요. 좀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하고 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뒤나 뭐가 다르다는 거야. 그게 그거고 똑같은데. 아니, 오히려 주일 시간만 뺏기고 놀러도 못 가네. 헌금도 내야 되고 뭐 뺏기는 건 더 많네. 뭐가 좋고 뭐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 은혜를 알고 정말 주의 은혜 알고 싶다. 정말 주님 은혜 알고 나 목자를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정말 실제로 따르는 주의 사람 되고 싶다 하는 사람은 이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선한 목자를 따를 수 있는 영적 변화, 모르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정말 목숨까지도 걸 수 있을 그런 변화, 이를 위해 내게 주인이 보내주시는 사역자를 내게 보내주세요. 주님이 보내주시는 사역자를 내게 보내주세요. 이 기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게 뭐죠? 또 핸드폰 없구나. 너 뭐 없구나. 아이고 불쌍해라. 주님 그거 너 눈도 없냐? 너 눈 못 보냐? 하고 불쌍해라. 주님 그거 불쌍히 여기시는 게 아니, 여러분 주님이 뭘 불쌍히 여기시는지 오늘 본문을 보시고 여러분 불쌍히 여기시는, 뭘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구해야 답이 오지. 목자 없는 양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맞습니다. 주님 저는 목자 없이 지금껏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주님 그걸 불쌍히 여기신다니 맞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목자 없는 양처럼 귀신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세상 사나운 짐승에게 위협을 받고 어둠의 영들에게 그게 어둠인지 빛인지도 모르고 그 어둠의 흑암의 역사들에게 괴롭힘을 받고 결국 에이! 하고 던져지게 될 그 영적 상황을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주님은 각각에게 믿음을 구하시며 각각의 양의 이름을 부르시고 목자에게 돌아오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께서 나에게 뭘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나 없는 것만 주님 앞에, 주님 내 말 좀 들어봐요. 핸드폰이 없어요. 아주 불편해 죽겠어요. 핸드폰이 없어요. 차가 없어요. 아주 불편해 죽겠어요.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른 데는 다 차 있는데 나만 없어요. 예수께서 나에게 뭘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그 앞에 무릎을 꿇죠. 핸드폰 주셨네. 가만있어 고맙습니다. 우선 가버리는 마치 그 10명의 문둥병자 말이에요. 고침받았다고 가버렸어요. 10명이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그 한 사람, 사마리아인 그 한 사람에게 내가 구원받았느니라 하고 보냅니다. 여러분 뭘 불쌍히 여기고 계신지, 주님이 정말 나에게 지금 뭘 안타깝게 여기고 계시는지 그거 알아야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고 부르심을 받아야 그때서야 예수 따를 수 있는 거예요.
내 영적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 주여 내게 사역자를 보내주소서 하고 간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다음 장 마태복음 10장에 12제자를 세우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12제자를 세우세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까지 주십니다. 무슨 말이죠? 은혜의 복음, 하나님 나라를 전할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너는 나를 따르는 자만 되지 말고 너 나가서 전할 수 있는 제자로 부름을 받아라 하는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맞이하는 자, 그 사람,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의 마음을 아는 따라만 다니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제자의 길로 걷게 하십니다. 이전에는 내가 주님을 따르는 양이었어요. 그러나 제자가 되면 이제 가는 곳마다 주님이 거기 계시대요.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전엔 따라만 갔어요. 음성 듣고 따라만 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가는 곳마다 이제는 내가 먼저 갔을 때 주님이 거기 함께 계시대요. 제자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목자 없음을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여러분 좀 아시길 바라요. 주님이 나를 뭐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고 계속 부르고 계신지, 뭐 좋은 거 줄라나? 뭐 땅 살라고 그러나? 뭐 좋은 거 뭐 줄라고 그러나 부르시나? 하고 복 받을 생각으로 갑니다. 근데 주님은 부르시는 이유가 불쌍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목자 없음을 안타까워하시는 그 정도,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목자이시다 하는 이 고백을 여러분 크게 하시기 바라요. 예수 내 목자, 내 목자 예수, 내 목자 예수.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오늘 여러분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